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단어인데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주어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구하면 동시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를 만나는 얼굴을 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현실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배의 시간이 여호와를 구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은 자동적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주님도 병을 고칩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는 영원히 우리를 생명으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능력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10명의 나병 환자 감사로 증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이야기죠. 하지만 치유받은 10명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감사했을 때 참된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3가지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는 기억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3가지의 말씀을 면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초대하시냐면은 치유의 은혜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참 삶이 힘들고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나병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치유받은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이 53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나음의, 치유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어떤 나음으로, 어떤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베드로는 이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이런 나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떤 나음을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가서,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된 자녀였을 때, 죄의 자녀였을 때, 어둠의 자녀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치료하는 처방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할 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에 빠져 있는 모든 인간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죄에 빠져 있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나음을 주십니까? 영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십자가는 이 회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와 동일하게 마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나음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마태도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무엇을 짊어지셨다고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있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치료의 처방이 십자가예요. 영적인 치료의 처방이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미 우리를 영으로 회복시키시는 십자가, 우리를 육신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육신의 연약한 것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사도행전 4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주님. 근데 누구를 의지하세요? 십자가를 의지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실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도와줘라고 부를 때 그 음성에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처절하게 부르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를 때 주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움에 있을 때 마음으로 고백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하나님이 갈급하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패배가 절실하게 느껴졌을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잃은 양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호와 로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스럽습니까? 여호와 삼마, 주님 거기 계시잖아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대로 역사되고 그 이름대로 기적과 같은 믿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많이 하셔야죠. 다윗은요, 부러워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쿡 찌르면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방패, 요새, 막 쿡쿡 찌르면 나와요. 여러분들 옆구리를 딱 찌르면 지금 뭐 나와요? 주여? 주여 나왔습니다. 주여. 딱 찌르자마자 주여 나와요. 그래요.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진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감사의 은혜죠.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대로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축복에 취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을 때 축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에 취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까지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데살로니가전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항상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어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감사할 일들이 없어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감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죠. 부흥회할 때마다 강사님을 모시면요, 그 강사님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차에 딱 타시잖아요. 강사님들 항상 어떻게 하시는 줄, 지금까지 제가 모셨던 강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뒷자리에 딱 앉자마자 조용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앉자마자 모든 목사님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내가 받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치유받았을 때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이 감사한 사마리아인만 경험한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는 구원받았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치유만 받았어요. 여러분 치유받아도 곧 죽어요. 그런데 치유받았을 때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생각지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감사하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에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축복을 받을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감사했을 때 저분이 내가 감사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시겠지 예측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에피타이저로 딱 주신 거예요. 너 육신 내가 치료해 줄게. 이건 에피타이저. 메인 음식은 언제 나와요? 감사한 사람한테만 줘요. 여러분 서럽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점 가갖고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오면 아쉽잖아요. 그게 메인 음식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마리아인한테 들었는데 너 그거 먹어봤어? 그랬는데 그게 뭐야?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 정말 아쉽겠죠.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메인 음식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좋겠죠. 그 맛 한 번 중독되면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기억되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원래 이 관점으로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대목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다 이름을 남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딱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마리아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사마리아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보여준 참된 예배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요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어려운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유일하게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나병을 회복되었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이 감사했는데 이 감사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7장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한 명은 기독교의 핵심인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인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서 치유된 사마리아인 모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만 얘기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름 하나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금방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가 참된 예배를 깨달았을 때, 참된 사랑과 참된 감사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깨달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감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맨 처음에 주어가 하나님은, 제일 끝에는 잊어버리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았는지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 중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뭘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그 뒷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나는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는데요, 너 오늘 뭐 먹었는지 이런 거 기억하시지 않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선택했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한 주간의 한 주의 가장 중앙,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피곤한 시간, 퇴근길에 교회 갈까 집에 갈까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차를 돌려서 이 자리에 나와서 졸음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내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위해서 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한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 갈 수 있고 가고 싶고 어디가 좋은지 경치 좋은지 다 알고 있지만 놀아도 잘 놀 자신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잘 놀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택한 그 행동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왜 사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검색하고 검색만 저는 개인적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고 어디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어떤 시리즈가 좋은지 다 알고 있죠.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살 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모을 줄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이 재정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이걸 사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의 흐름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바로 질러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망설이고 있는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피곤했던 그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택을 주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선택, 예수님 때문에 했던 선택을 여러분, 목사님이 몰라준다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실 때 생명록에 주님은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선택해갖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갈 때 옆에 보니까 저 성도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때 외면하지 않고 나도 힘든데, 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민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이 차고 넘쳐서 그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에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나도 넘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가 서는 이유는 또다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쉽지 않죠. 어렵죠. 살아가는 게 참 승리 이런 거 좀 과대평가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승리가 웬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하루 버팀 속에서 나 하나 그냥 못 살아갖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합니다. 나도 너무나도 힘들고 넘어질 것 같은데, 쓰러질 것 같은데 저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손을 내밀 때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손을 내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살린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아무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선택했던 것들, 그 모든 것,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택했던 감사, 행했던 사랑, 그리고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인 영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여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10년 만에 다 모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큰누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코로나 때문에 큰누님 가족은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아버지 돌아가는 과정들을 보지 못하셨어요. 근데 10년 만에 우여곡절 속에 만나가지고 짧은 하루 같은 1박 2일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가족 사진도 언제 찍을지 몰라갖고 가족 사진도 찍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냥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막 그런 걸 기억하는데, 어느덧 나도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찾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모교에 막 유튜브를 막 찾다가 우연하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족하고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잠깐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가 만사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던 우리 조세연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4시 45분에 주님의 품으로 갔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슬픔이지만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도의 소명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조세현 장로님은 평생을 기도의 무릎으로 사신 분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4시간 넘으면 여기 오셔서 바로 1시간 반을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어떤 예배 시간마다 2시간 먼저 오셔서 아무도 있지 않는 이 성전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우리 장로님의 그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저 자리에 어느 장로님이 자리할 수 있을까? 저 자리에 어느 기도 용사가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2년 전부터 깊이 하면서 구랍에도 장로님과 1시간 가까운 긴 통화를 하면서 정말 이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께서 병석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가고 그 자녀분들,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우리 이광재 목사님 사모님 따님도 마찬가지고 내게 편지와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아버님께서는 정말 코로나니까 백신을 또 맞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면회할 수 없는 그 외로운 병실에서 병실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내게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이 병실에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누워있는 이 누워있는 모습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우주인과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요즘은 기도가 얼마나 잘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보며 다 기도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누워있는 이 모습이 우주선을 타고 있는 우주인처럼 그저 이렇게 누워서 하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눈만 감으면 몸이 붕 떠서 천국에서 자기 몸이 거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면 대소변을 받아내는 이 우주에 누워있는 환자 같지만, 이렇게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품에 안기는 일들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의 이 병실 기도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목사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연말 사역, 성탄절 설교를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사역과 신년에 힘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큰 힘을 줄 거니까 사역을 목사님 중단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긴 통화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자신의 병실을 기도의 굴로, 기도의 방으로 만들고 어떻게 주님의 품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짧지 않은 통화를 통해서 역력히 뵙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4시 45분에 바로 좀 전에 그 기도하는 모습대로 천국에 갔었습니다. 매우 먼저 육신으로 보내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섭섭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의 삶과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 내용은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들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찾다가 발췌를 한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동일하죠. 저희 아버지는 폐가 아프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대소변을 침대에서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도할 때 그 병실에서 누워서 천국 가는 사람, 임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주선이 됐다는 거예요. 방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동일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첫 번째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딱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더라? 이러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오래 기다렸어. 내가 너 기억해.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냈는지 난 다 기억한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은 만큼 받은 은혜만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 없어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